푹푹 찌는 참 무더운 여름 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결실의 계절,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나달들이 성숙해가고 과일들이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되어질 거다 하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도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교회 다니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교회 와서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다니, 이것이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 본문을 저술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오히려 형님 찾아가서 꾸중을 했습니다. 형님,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 치고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하층계류 사람들, 가난하고 못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이런 속에서 비난이나 받고 왜 그러면서 기적을 행하고 왜 말씀을 전합니까? 좀 예루살렘 도성 같은 데 가서 외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면서 형을 꾸짖고 비난했던 것이 그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우리 형님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이셨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나 야곱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하면서 편지를 기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은 둘로스 원어를 보면 그럽니다. 이것을 종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마는 원래적인 이 헬라어의 뜻은 노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노예입니다. 나는 우리 형님의 노예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자기 자신을 노예라고 말합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없습니다. 계약 고용 관계가 아닙니다. 완전히 예속적인 관계입니다. 주인에게 완전히 지배당하는, 자기 자유나 자기 의사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순종만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데 겨우 종로로, 노예가 되어지다니,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 받고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시험을 받는다. 그것도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럽니다. 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 다 겪어야 되느냐? 그래야 완숙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고난이 시련을 줍니다. 그럴 때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야고보는 네로 시대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온 천지를 지배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인간들, 나를 신으로 섬겨야 될 터인데, 나를 황제로 모셔야 될 터인데, 예수가 왕이라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래서 핍박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네로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로마시를 재건축하고 싶은데 로마시를 다 파괴하고 다시 짓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불태워버리면 되겠다. 그래서 짐짓 로마시를 불태워버렸습니다. 다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백성들이 알았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궁으로도 달려들어갑니다. 무기를 들고 흉기를 들고 이 황제 네로를 죽이겠다고. 그때 그는 희생양을 찾습니다. 예수 믿는 이 인간들, 이들이 불질렀다고 하면 이들에게 책임이 전가되겠지 해서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당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때 야고보도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야고보가 신약 성경에 4사람이 나오는데 또 다른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습니다. 그것은 헤롯 아그리파 유대 나라의 분봉 왕에게 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데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신앙생활들을 했습니다. 골로새서에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직보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 나간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오늘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해 줬는데 앞장섰던 그 모든 분들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역경을 통해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이 야고보서를 쭉 볼 것 같으면 이 당시에 저들은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것을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행실이 어떠하든 어떨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으로 하나 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데서 그리스도 교회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웬 차별이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금가락지 끼고 화려한 옷을 입으면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좋은 자리를 안내합니다. 그런데 가난해서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금가락지도 못 낀 사람 보면 거기 앉아요. 거기. 거기 서서 예배드려요. 회당에서 예배드렸습니다만은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발등상 이 앉으면 이 발을 올려놓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밑에 앉아서 예배드리라고 하면서 차별대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교회의 형편은 어떠하고 이 사회의 여건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칭찬받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해 줍니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 수 있을 것인가? 이 교회 때문에 우리들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모두가 다 평등한 세상,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 예수쟁이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잖아.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의 권력자들이, 사상가들이 문화, 예술을 창조한다는 사람들이 그 속을,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핍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싹 쓸어버릴 수 있을까? 이런 흉계를 꾸면은 이런 문학 작품 같은데, 영화 같은데 우리들은 쇠뇌당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서로 격려하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하나가 되어지느냐?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차별하고 교회 안에서 도리어 상처받아서 교회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때때로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다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숙한 신앙, 무르익은 신앙, 성숙한 신앙을 가질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어질 수가 있음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이 대장간에서 이 대장쟁이들이 보면 그 무더운 여름에도 그 쇳덩어리들을 잘라서 낫을 만들든지 호미를 만들든지 칼을 만들려고 할 때 그 뜨거운 그 석탄 속에다 이 쇳덩어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집게로 꺼내서 그냥 쇳덩어리 위에다 놓고 그냥 무거운 망치로 막 내려칩니다. 그래서 그 모양의 형태가 나오면 다시 불 속에다 또 넣습니다. 그 쇠가 시뻘겋게 그 속까지 다 달궈지면 다시 꺼내서 또 두들겨 팹니다. 수없이 그 쇠를 두들겨 패서 비로소 호미 한 자루, 낫 한 자루 칼이 나옵니다. 많이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고 불순물을 다 빼버리고 그리고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튼튼하고 쓰기 좋은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연장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거듭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러합니다. 편안할 때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모든 것을 이겨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핸드폰 안에 백과사전 그 이상의 정보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 얼마나 많은 지식이 이 핸드폰에 들어옵니까? 이게 다 컴퓨터 하나 이상 가는 그런 정보 저장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잘 분별해야만 됩니다. 거기 유익한 것도 있고 우리에게 도리어 해로운 것들이 더 많이 있는 그런 정보의 홍수, 지식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오늘날 같은 시대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됩니다. 자아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이냐, 내 능력이 어떠하냐, 내 환경 여건이 어떠하냐, 내가 왜 이 세상에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 일해야 될 거냐,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연히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없습니다. 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우리 호강하고 호의호식하라고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생사 화복만이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 온 인류의 역사를 장중에 붙잡고 운영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유일한 목적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때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편지를,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시험을 다 기쁘게 여기고 잘 감당해서 완숙한 신앙이 되어진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진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이 가능합니까? 머리로는 이것이 가능한데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지기 너무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 말씀하시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신다. 믿음으로 구해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너희들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즉 일심한 마음으로 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기만 하면 너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혜를 얻을 때, 기도로 능력을 얻을 때, 그때서야 너희들이 모든 시련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모든 시련, 아니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 열심히 기도해 능력을 얻으라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 열심히 하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교인들을 때때로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해 기도할 때는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야 괴연한 고생하고 시간 낭비지 의미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기도드릴 때 비로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고 모든 시련과 역경을 감당함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기도한, 그래서 응답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이분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세습적인 유다의 제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아버지의 후광을 힘입어서 제2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당한 것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대왕 아니야? 온 세계가 존경하고 지금도 유대 사람들은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기만 하면 다윗과 같은 지혜로운 대왕이, 용기 있는 대왕이 태어날 텐데, 아니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또 왕이 나타나야 될 텐데, 그렇게들 말하는 그런 가문의 그런 왕 다윗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후계로서 왕 위에 올랐으면 자동적으로 자기는 왕 위에 오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기는 가슴을 펴고, 그럼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성왕이었는데, 대왕이었는데 내가 왕이 아니면 누가 될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다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너무 하나님 앞에 황공했습니다.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왕위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까?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가 백성들, 나는 다스리기는커녕 나는 출입도 나는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왕궁에 들어갔다 나갔다, 우리 집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 일조차도 할 줄 모르는 나 인간입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이 왕위를 감당한다는 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 왕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에 벅차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헌신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목을 쳐서 피를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각을 쳐서 그 제단 위 장작더미 위에다 올려놓고 불을 피워서 이 살을 다 태워서 그 연기로 향을 흠양하시게 하는,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시게 하기 위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번제, 자기를 드리기 대신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번제입니다. 이런 번제를 1000번 드렸습니다. 1000번 드렸다는 것은 숫자로 세워서 1000번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무한히 끝없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감사해, 그렇게 1000번이라고 말할 정도의 수도 없는 감사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 재판해서 이들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만들 수 있겠단 말입니까?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이 왕권을 주셨어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1000번째 드리며 엎드려 기도하고 또 제물을 드리고 또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고 또 제물을 드리기를 1000번 수없이 끝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걸 대신해서 송아지나 염소나 양을 잡아 이렇게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 나는 수요도 셀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출애굽할 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 노인들, 여자들 다 합해봐야 뭐 200만 명이나 300만 명 됐을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많은 인구 세려고 하면 뭐 자기가 다 세입니까? 10부장 있고 100부장 있고 1000부장들이 있습니다. 많은 벼슬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신하들을 동원해서 전국 인구조사해야 그 며칠이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백성들, 비록 사람들의 머리로 생각할 때는 작은 수, 적은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나라, 무한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다스리다니, 내가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재판 잘못하면 억울한 사람 생기면 어떡합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1000번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제물을 드리고 나를 드리는 그 심정으로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냥 지혜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부귀와 영화도 네가 구하지 않고 네가 외적들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이웃의 나라를 정복하는 일도 네가 원치 않았고, 내가 이 왕위를 누리면서 장수하는 복을 원할 터인데 그런 것도 구하지 않고 내가 맡긴 이 사명, 겸손한 마음 가지고 감격해서 내가 1000번제를 드리며 기도했으니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 영화 다 내게 허락해 주겠다. 네 아버지 다윗이 따랐던 그대로 내가 준 법도를 지켜 행하기만 하면 너를 장수하겠다. 그리고 너희 나라를 호시탐탐하는 그 모든 이방 족속들, 나라들을 다 내가 섬멸하도록 내가 능력으로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솔로몬같이 위대했던 지혜로운 왕, 그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고 외국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나라 만든 왕이 없을 정도의 역사를 이루어갔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을 때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나라들에게 칭송받으려면 또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드리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그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10살 때 어머니 낸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링컨아, 내가 너에게 나눠줄 유산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지만 내 어머니 아버지가 늘 보시면서 손때를 묻혔던 이 성경책,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주신 거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주셔서 소중하게 여기며 이 성경책을 얼마나 사랑하며 애독했는지 모른다. 너도 이 성경 열심히 읽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성경책을 존중하고 사랑해라. 너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이 성경책 내 부모님에게로부터 받은 내 손때까지 묻은 이 낡은 성경책 한 권 주는 것이 100에이커의 땅을 주는 것보다 더 큰 걸 준다는 기쁨이 내게는 있다. 100에이커 하면 얼마입니까? 한 에이커가 황소 한 마리가 하루 종일 가을 때 이 가을 수 있는 그 밭의 크기를 1에이커라고 합니다. 1200평입니다. 그러면 100에이커 하면 몇 평입니까? 12만 평의 땅입니다. 12만 평의 땅을 너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내가 아버지,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때 묻혀서 보시던 애독하던 이 성경책, 내가 그렇게 열심히 보던 성경책 너에게 주는 것, 내가 아무것도 다른 것 줄 거 없어서 이것밖에는 못 주지만 나는 너무도 기쁘다 하면서 이 성경책 사랑하며 열심히 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열심히 성경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늘 애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1861년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데, 선서를 하는데, 그는 그 어머니가 주신,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의 손때가 묻고 나의 손때가 묻은 이 성경책을 가지고 그는 섰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온 나라 백성들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이 성경책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일한 유산, 이 성경책 내가 사랑하고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링컨이 가장 애독했던 성구가 뭐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34편 6절 말씀을 특별히 그가 애독하고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곤고한 중에서도 기도하면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인도하는 무기와 같은 겁니다. 이것이 지식이요 정보요 무기와 같은 거, 나를 보호해주고 나에게 능력을 주는 겁니다. 이 성경책을 사랑하고 열심히 애독하고, 이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 열심히 읽고, 이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처럼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모든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김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노량진 교회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데요, 아버지께만 영광 돌려드리고 이 땅에 아버지 나라를 크게 확장해 나가는 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